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일단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꼭 공부를 하셔서 오늘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경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밝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됐고 기드온의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오늘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사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사사 사람이었나요? 사사가 아니었죠. 사사가 아닌데도 사사기 1장에나 걸쳐서 오늘 아비멜렉이 나온다는 것은 사사기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아비멜렉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가운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사사기의 백성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렇다면 아비멜렉에 가까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까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까요? 당연히 못 받고 자랐겠죠. 기드온, 아버지인 기드온은 아내가 몇이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도 않지만 자녀가 70명이 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심지어 아내들 중에서도 누구의 자식이었죠? 바로 첩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아내 한 명에 첩 한 명 정도였으면 서자로서 인정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수십 명의 아내들도 아닌 심지어 첩의 아들이었으니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안 봐도 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출생부터 가시밭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차별로 시작되었고 열등감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생을 어릴 때 살다가 이제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으니 본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을 했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박해까지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태어났을 때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처럼 기드온이 죽자 더욱 마음의 밭에 가시가 돋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었으니 차별받는 기드온의 이곳보다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9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9장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평안오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에 70명보다 한 명에서 받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줄까요? 9장 4절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정치자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돈을 가지고
잡류와 건달들이라 할 수 있는 방탕한 이들을 돈 주고 사서 다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어떻게 하죠? 오늘 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꺼번에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였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노릇을 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챙기기로 했던 세겜, 즉 어머니의 고향의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비멜렉과 세겜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상식적이지도 못한 행동을 범한 후에 아비멜렉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비멜렉의 질문들을 통하여서 좀 더 아비멜렉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을 볼게요. 1번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통하여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바로 70명의 대안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부각하여 그들의 동요를 얻어내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에게 주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70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과 한 사람인 나로부터 지배를 받는 여론조사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9장 2절은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을 히브리어인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콜발레 쉐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이죠? 콜발레, 바알이 등장하죠.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바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바알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콜발레 쉐켐 이것을 직역하면 세겜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세겜의 유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세겜 지역에서 힘이 있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자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구절에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두 가지의 정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과 아비멜렉이 신분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에 아비멜렉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12지파가 연합하여서 하나된 연합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죠. 즉 모두가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에 사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인 기드온 당시 세겜을 찾아와 아비멜렉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정치적 욕심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한 후에 많은 것을 기드온인 아버지가 얻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결혼이라는 것이 인정하지 않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저 첩이 낳은 아들에 불과했던 것으로 인식되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가정에서 자랐던 아비멜렉은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기드온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필요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이용했구나. 힘이 필요할 때는 세겜을 찾아와 엄마와 결혼하고 세겜 사람들을 마치 가족 대하듯 친절하게 굴더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서는 내가 세겜 출신이라고 차별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가서
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꿈, 왕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드온이 말만 사사였지 스스로 왕처럼 행세했다는 겁니다. 사사는 세습되는 자리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감당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온 일이라 해서 나의 어머니가 드보라라고 해서 그 자손이 사사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본인들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기드온을 사람들은 왕으로 생각했고 기드온조차 스스로 왕처럼 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비멜렉은 기드온은 행세만 하던 왕처럼 하고자 한 행동을 스스로 쟁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비멜렉의 시작점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70명의 기드온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었죠?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주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과 기드온을 보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비멜렉과 기드온을 보면요. 둘 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실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지요? 하는 척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지 않으려는 척도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스리는 척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 인해 교회를 다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척척들이 우리의 주변이나 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런 척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종교 자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아비멜렉 무엇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은 세겜 사람의 동요에 힘입은 아비멜렉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은 70세겔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방탕하고 경박한 깡패 같은 사람들을 고용했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에 가서 형제 70명을 같은 바위에서 살해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먼저 은 70세겔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세겔이 어디로부터 나온 자금이라고 했죠? 바로 바알, 즉 우상의 신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한 일을 아는 아들이라면 이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아서는 아니 되었을 것이죠. 아버지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바알의 단을 헌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버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단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려 오려고 했고 기드온의 집에 부유함을 가져다 줬던 상징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셔버렸던 것이 아버지 기드온이었지요. 아비멜렉은 이것을 알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다시금 아버지가 행했던 바알로부터의 돈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탕하고 경박한 깡패들을 고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놓고 강력한 표현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리였을 것이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사채업자와 같은 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 기자가 강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아비멜렉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정상적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력도 없고 돈만 주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오브라에 가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지요. 싸움은 너무 손쉽게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숨어서 목숨은 건지긴 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아비멜렉의 일방적인 승리였죠. 그런데 이 승리의 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로 바위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비멜렉과 그가 고용한 이들이 기드온의 집이 있는 오브라에 가서 아들들을 죽이는데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바위나 큰 나무, 기둥이라는 것은 신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신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 혹은 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위에서 죽였다는 표현은요. 마치 아비멜렉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사람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연상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9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9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므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반석 위에서 죽였을 때 오직 여룻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추측해 보건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한 바위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소집 명령에 응할 만한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한 번에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량배와 깡패들을 데리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한 명씩 한 명씩 체포하듯이 이 반석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와서 죽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 작전을 통하여서 모두 잡아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차례대로 죽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질문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그 이식병원의 의사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로 보면 대기 순번으로 다른 사람이 1순위인데 어느 정도의 조작으로 만약 우리 가족이 1순위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의사분도 서울대나 연고대 수술 한 번 잡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제가 아는 분의 사위가 거기 의사여서 한 주 후에 바로 수술을 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미 예정대로 이식을 받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술이 밀릴 수가 있고 결국은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가 성공하면 누군가 실패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실패하면 누군가가 성공하는 것 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엄청 큰 그림까지 우리가 그려볼 필요는 없지만 나의 유익을 위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3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은 아비멜렉 사건은 종교적 부패를 암시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바알브리 신전과 상수리나무 기둥곁, 여룻바알이 종교적 부패라는 사실입니다. 바알브리 신전은 바알이라는 이교도적인 곳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신으로부터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아비멜렉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어 상수리나무 기둥 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상수리나무 기둥 곁인데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바알 종교에서의 기둥은 흔히 바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세워져야 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바알의 힘을 빌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또 여호와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룻바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을 다루면서 기드온의 이교적인 이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배교적인 행동이 아비멜렉의 방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었던 불순한 미세한 씨앗이 아들을 통해 포악하고도 엄청난 불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드온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러므로 그의 아들 세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을 포함한 기드온의 아들들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핵심 키워드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의 몰락이 어디였다? 바로 상수리 나무였다. 그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토박이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엄마가 세겜 사람이라고 해서 세겜에 속한 지역의 사람들도 모두 토박이 가나안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겜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정복전쟁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세겜 지역이었고요. 또한 도피성을 아시죠?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의 죄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살인의 죄들인 경우, 즉 레위인법에 따랐을 때 아직 여지를 두고 그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도망갈 수 있었던 곳이 도피성이었죠. 그 도피성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인들도 분명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겜 사람들과의 뜻을 같이 하여서 그들처럼 살았던 모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레위인들의 성읍에는 분명하게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나 기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레위인들의 성읍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겜에 또 다른 제단이 아까 무엇이 있었죠? 바알브릿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겜에 제단이 두 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같이 드렸다는 말인가요? 고고학자들이 현재까지 밝힌 바에 의하면 세겜에서 동시대에 만들어진 제단을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에게도 같이 제사를 드렸었고 그 제사의 레위인 제사장들도 방조했거나 동조하여서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후에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의 제단, 그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을 패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왕들이 성취하는 왕들도 보여지죠. 3명의 왕들만 완전히 선당을 패하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들이 바알을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뤄보아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을 같이 숭배하는 모습을 그 왕들도 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여호와의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 즉 레위인이라고는 하지만 세겜에 살면서 토박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바알을 섬겼었는데 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문명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같이 살았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우두머리들, 재판관들을 불러 모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고 출애굽의 역사를 되새기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0절에 따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하여 돌아서고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주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겠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즉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했듯이 여호와만을 섬기고 맹세하겠다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세겜의 땅에서 레위인들도 살았지만 그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야 할 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 바알과 결탁한 세겜 사람들과 함께 돌기둥과 상수리 나무로 가서 바알을 섬기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아비멜렉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경건하지 않은 척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더 쉬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기독교인답게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겜에 사는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긴 것은 어찌 보면 일제 치하에 굴복하면 부자로 살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편하게 살았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굴복했어야만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겜에 사는 백성들도 아비멜렉이 강력해 보이고 세겜 사람들이 강력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살아야는 했고,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죽거나 다친다면 쉽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건 하나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세상과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하나 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놓여진 환경과 조건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호와가 아닌 우선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4번의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요담의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먼저 등장하죠. 포도나무는 이 세 개는 특별히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과실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 가시나무는 인간과 하나님께 어떠한 이익도 끼치지 못하는 해를 끼치는 나무였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 과실나무와 가시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감람나무는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이 시점에 왔을 때 감람나무로 이 요담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을 보면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감람나무였던 유다의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즉 감람나무를 유다에 비유하고 유다 지파 출신의 사사가 온니엘이었기 때문에 감람나무를 온니엘을 가리켜서 비유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또 무화과나무는 어떨까요? 사사 드보라를 비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는 종려나무 열매와 함께 고대에 무엇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것이었냐면 꿀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나무의 열매가 매우 달고 건조 보관하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당을 섭취하기에 좋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무엇을 연상시켜주죠? 꿀벌을 연상시켜주죠. 꿀벌이 달달한 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도 하고 그 꿀벌이 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뜻이 무엇이었죠? 꿀벌. 즉 무화과 나무는 사사 드보라를 비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샘 곁에서 담장을 넘어 뻗은 무성한 나뭇가지와 그 열매를 노래합니다. 이것을 포도나무로 해석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고 므낫세 지파의 출신의 사사가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요담의 비유의 연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들어라. 너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구원자들을 봐라. 온니엘이 왕이 되려고 했었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스라엘의 힘이고 왕이 하나님이었다고만 하지 않았냐. 또한 드보라를 봐라. 드보라는 통념을 깨웠던 입지적 인물이 아니었는가. 여자였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남자이면서도 용사였던 바락과 함께 전쟁의 승리로 이끈 여자 장군이었기도 하지 않았느냐. 꿀벌처럼 작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가 왕이 되려고 했느냐? 네 아버지 기드온도 봐라. 그의 말년은 왕이 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신앙의 전통으로 왕이 되려고 부르지는 않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너보다 더 화려한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담의 외침 속에는 이제 죄의 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겜과 밀로의 집안, 아비멜렉 자신 모두를 태워버릴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는 부엘로 몸을 피하였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번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가시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늘을 줄 수도 없고 자기의 그늘 아래 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시나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대항하면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처럼 통치를 통해 백성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는커녕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결과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가시나무의 비유인데요. 자격도 없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하자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는 가시나무의 모습은 나는 혹시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나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뻤으면 하는 일이 내게 안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쁜 일이 안 생긴다고 치면 어느덧 희미해지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알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기쁜 일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기쁨을 줬던 병원이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를 찾게 될까요? 반대로 슬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과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행동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나는 슬플 때나 기쁠 때에 하나님을 진짜 나의 위로자이자 그늘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가 무엇이냐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열심히 행동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되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내가 행동하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진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두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혹시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5번의 질문이에요. 5번. 5번의 질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담의 말에 의하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조건적 저주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일이라면 그들이 평안할 것이고 불의한 일이라면 그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서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요담은 분수를 모르고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도 문제이지만 아비멜렉을 추대한 세겜 사람의 행위도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지적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문제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5번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요. 세겜 사람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권력을 얻고 힘을 갖게 되었을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도와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에 있어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됐던 것이죠. 자기들이 선택한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자기들도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세겜 사람들이 마침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는 무역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무역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시대로 봤을 때는 장사를 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당시에는요. 장사를 하기 위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녀서 자기의 물건을 보호했어야 했기 때문에 약탈당할 것을 걱정하여서 무장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무역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치 있는 물품을 옮길 때에는 고용한 군인들과 함께 다녔던 것이 당시의 무역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언제나 했던 사람들이 무역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역상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을 꿰뚫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모으고 쌓아서 도시 자체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도시의 주인이 되기도 했었다고 할 정도로 고대에는 그 무역상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경에서는 누구로 기록하느냐? 미디안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들을 이 무역상으로 비교하여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왜 아비멜렉을 여러분이 섬깁니까? 사사기 9장 27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잔치를 베풀며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환심을 사고는 뇌물을 바치는 행동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알은 어땠을까요? 순수 혈통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순수 혈통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알은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든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언급하여서 세력을 모아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알은 결국 아비멜렉에게 처참하게 지게 됩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요. 이런 가알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9장 53절에 따르면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 머리에 떨어져서 두 골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인의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이 아비멜렉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담이 저주한 대로 아비멜렉은 행한 일에 대한 정확한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이 횡행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서려고 하는 자, 성경 전체를 봐도 악이 처벌되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씨를 뿌렸을 수도 있고 결국은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포기의 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를 뿌렸건 그 씨를 뿌린 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삶의 씨앗을 내가 어떻게 지금 뿌리고 있는가? 권력을 쫓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뿌리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용 질문은 마지막 2번 질문, 아까 우리가 가시나무에 있는 비유를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번은요. 요담의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과실나무의 성향과 가시나무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그런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아까 가시나무에서도 봤지만 과실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지만 자신들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왕의 자격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격도 없으면서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요. 과실나무들과 같이 내가 거부하는 것을 이전으로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자격은 갖추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그리스도인 맞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자격은 내가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제외한 과실나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면서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협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자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누군가가 작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 일상적 생활에서의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1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지요. 2단계, 바로 일상적 생활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진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진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인가? 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여서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나의 엄청난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감수성이 풍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만 필요할까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할 때 주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 어려움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나에게 1단계, 2단계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움을 못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자의 시작이라는 것은 엄청 장황하고 위대한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할지 모르지만 이 1단계와 2단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1, 2단계를 꼭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자유롭게 질문이나 궁금하거나 어려운 거나 모르는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쉐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주님, 벌써 6주 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 있는 자라는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적용점을 살펴봤던 것처럼 1단계와 2단계의 과정 속에 내가 늘 거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